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세대 예배를 하면서 본문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설교 노트를 하기 때문에 표현을 분명하게 짧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또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요구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서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참된 지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지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혜의 전수,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전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세대 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 금호교회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전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그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2장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주 오늘날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라는 말이고, 그런데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와 한 글자만 다르지만 다른 표현을 씁니다.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 2장의 결론을 보면 다른 세대가 등장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신앙의 전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전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배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전 세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와는 다르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던 그 세대와는 다르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대가 형성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의 유산이 잘 전수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있는 생활의 어떤 습관,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의 자녀들의 삶이, 영혼이 점령되어져 버린 거죠.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과 축복이 잘 전수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점령당해버린 그런 세대라는 거죠. 이것은 과거의 사사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점점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 교회들마다 중소도시는 물론이거니와 대도시에도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이 점점 교회에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전수하지 못했거나 또는 전수해줄 신앙의 유산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전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예 우리가 전수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앙의 유산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 속에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없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하고 우리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를 세워가면서 또 그들이 영화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신앙의 전수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신앙의 바른 전수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짧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보면 지혜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신앙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에게 유언을 전수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훈계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주의를 기울여서 명철을 알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한 가르침과 법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 되어지고 스승이 되어진 그 부모가 지혜를 받아 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전수받은 것이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지혜의 삶이 주는 복과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검증된 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에게서 지금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내가 지혜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의 풍성함을 경험한 지혜.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 그것을 내가 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복과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그 믿음의 유산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어졌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과 그 은혜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검증했느냐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에게 너 절대 하나님의 이 지혜 안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비가 간절하게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지혜를 찾아라고, 지혜를 붙잡으라고, 지혜 안에 있어야 된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들여서 그 지혜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복음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어졌고, 물론 부모님에게 받았고 하늘로부터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그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 은혜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지혜 가져. 그거 안 가지면 안 돼. 너 지혜 놓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며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또는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의 부모 세대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부모에게 들었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검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맞아.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이런 거야, 복음 안에 있는 삶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풍성히 깨달을 때만이 내가 복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넌 복음을 떠나면 안 돼, 복음을 벗어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돼, 목숨 걸고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네가 붙잡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유산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의 자녀에게 목숨 걸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그냥 복음도 선택 중에 하나, 네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도 뭐 어쩔 수 없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행동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서,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의 범죄함을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그건 제사장으로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아들을 부려서 야, 너희가 안 좋은 소문 들리는데 야,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좀 착하게 살아라,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교훈이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즐기는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비참하게 죽고, 제사장들이 했던 그 아들도 비참하게 죽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가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검증, 정거가 내 속에 있느냐, 이것이 있어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붙잡아라고, 지혜를 떠나지 말라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수해 줄 지혜가 있는데 잘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여전히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자식을, 세상적인 성공을 얻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앞이 캄캄한 거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지혜의 삶, 복음의 삶을 산다면 자식들에게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그 부모의 지혜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오늘 성경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영화롭게 되어지고 그들이 높여지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아이로 하여금 참된 지혜 안에 살도록, 그 표현대로 하면 지혜를 높이고 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있을 때 그 지혜가 너를 높여주고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과 축복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지혜를 떠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삶,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 신학의 전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는 지혜를 소유하고 아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고 있지 않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냥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혜가 제시하는 삶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삶이 주는 기쁨을 만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근거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근근히 그냥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강력하게 붙들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그 지혜가 자식을 사랑하여서 그 길을 지켜준다, 보호해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6절에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사랑하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지혜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울 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가장 생명다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그것들이 있고 없는 것을 초월하여서 항상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온 몸으로 평생 살아오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끝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내가 철저히 경험하였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명예를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라, 참된 지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신앙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녀의 삶이 주 안에서 축복된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단계죠. 떠나지 마라, 사랑해라.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 말합니까? 지혜를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 아들에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높이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제일이라는 사실,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실 이 지혜를 여성 명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혜를 여인으로 어인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마치 신랑이 사랑스러운 신부를 높여주고 품에 안아주듯이 지혜에게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라는 겁니다. 품는다는 것, 그를 높인다는 것, 신랑이 신부를 가장 영광스럽게 높이고 가장 존귀한 자로 품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가 너를 높여주고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우선순위의 대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가 품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삶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를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지혜를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우리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 가장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지극히 높이 올려주시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영광스럽게 되심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높이고 품고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지혜가 그냥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전통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전쟁의 승리자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는 장면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배우자로 삼는 자, 지혜를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좋은 것으로 품고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믿음의 전수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부모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내 속에서 검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어쩌면 강권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도록, 복음 안에 있도록, 생명 안에 있도록, 지혜 안에 있도록 떠나지 말라고 강조해야 되고, 그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해야 되고, 그 지혜를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으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진주를 찾는, 가장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진주 상인이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때까지 보지도 못한 정말 엄청난 진주를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이때까지 가졌던 모든 진주를 다 팔고 자기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품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배에 3대가 있겠죠.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작년에 어떤 부모님들, 거부모님들 세대, 그 부모님들의 세대도 그 위에 믿음의 부모님들에게서 신앙의 전수를 받았을 것이고, 육적인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 세대에 있는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 진정한 전수가 이루어지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로운 복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 다음 세대는 받은 복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 복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 전하고, 그 다음 세대는 그 복음을 다시 경험하고 누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전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사사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소가 그렇게 여호와를 섬길 자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지만, 그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표현들하면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사랑하고 높이도록 가르치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지혜의 전수가 이루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축복의 유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축복된 공동체로 세워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대에 함께 드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그 앞세대 우리 선배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전수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지혜의 참된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수되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게 언제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거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 옆자리에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서 이 자리에 없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다른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사사기의 탄식처럼 다른 세대를 인하여서 탄식하는 것처럼 우리의 탄식이 있고
기도하고 그 중요한 것을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금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가정이 좋은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사님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